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영이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살아가는 힘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는 없는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겨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장성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봉사를 만들고 망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리.
주옵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나누고 감사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여러분 2000년도가 되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선포하고 온 세계가 정말 들썩거렸던 그런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는데요. 20년이 지금 시간 우리가 꿈꾸던 세상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지구의 환경은 심각해져 가고 더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 청소년들의 자살률들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것을 점점 너무나 많이 보고 또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손 놓지 않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땅 잃어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렸고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할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고 풍랑이라도 슬픔 닥쳐와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확진자의 증가로 교회 예배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더 경청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염되신 성도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이로도 슬픔이 닥치고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나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겠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고 막막할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팔을 꼭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새엄교회도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의 증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고 찬양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또 바이러스로 감염되신 성도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온몸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심과 선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저희들의 심령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불안해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새해는 택한 백성으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웃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피차 용납하며 사랑의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읽고 쓰고 외우며 묵상하는 말마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 상한 심령 후에 위로와 평강을 병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생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케냐의 이동관 선교사님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좀 더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꼭 필요한 교사들과 교육자를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권속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모든 손길 위에 넘치는 기쁨과 세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이 사람은 엘리베스 큐럴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26년도에 태어나서 2004년도에 죽으신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건너간 이제 미국의 정신과 의사를 오랫동안 하셨다가 78세 나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임종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최초로 죽음학을 대학교 안에다가 개설하셔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죽음을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죽음에 찾아왔을 때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5단계로 이렇게 과정을 얘기했어요. 처음에 죽음이 닥치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의 단계를 넘어 분노하게 되고, 분노의 단계를 넘어 타협하고, 타협이 넘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했던 과정을 넘어 수용하더라.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수많은 이제 어떤 죽음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단계를 걸쳐서 가더라.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5단계를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엘리자베스도 정작 자기 자신이 암이 걸렸었을 때에는 참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 한 기자가 엘리자베스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것을 강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인의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또한 분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고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네.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는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그래서 전혀 다른 거야. 즉 이분이 얘기했던 분은 이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죽음과 감각적인 죽음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남의 사람의 죽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강의하고 내가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 죽음이 나한테 딱 왔었을 때에는 그 감각적으로 온몸을 느끼는 죽음이 왔었을 때는 또 다르다. 이 사람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죽음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하나님과 감각적인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경험해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확연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감각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달 만에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예배는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해는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정상화가 되지 않아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 같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이 말씀에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야차라고 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잠시 어딜 갔다 오는 떠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를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는 그 마음은, 그 발걸음은 잠시 어디를 갔다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이 떠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로 인해 축복을 받은 그 결과가 결국은 기약도 없이 떠나는 발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아버지를 다시 볼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기약 없이 떠나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냥 가는 발걸음도 아니라 형이 무서워 도망하는 그런 신세의 발걸음입니다. 그 떠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브엘세바의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 되어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할 수 있는 거리이죠. 하루 종일 20km의 속도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40일에서 45일 정도 걸려지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전 집을 떠나본 적이 없고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그 먼 길을 도망치듯이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힘들고 천근만근 같은 그런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떠나는 야곱에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 축복이 뭐라고? 내가 손에 쥐어지는 재산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그 축복받는 그 한 번 그거 받겠다고 내가 그 대가가 이렇게 큰가? 내가 왜 그랬을까? 가면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같았으면 좀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가정과 잘 살다가 그 장작금을 한번 팔았는데 그 결론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세대 축복을 받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그냥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인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떠나는 야곱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왜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믿음에 대한 도전. 야곱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 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형한테 감히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달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세웠는지를 다 들었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그 소망이 있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야곱에게는 그게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굳이 팥죽 팔아야 할 것도 없고 속여서 축복받을 것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그냥 축복 한번 기도 한번 받는 건데 그거 한번 받겠다고 지금 이런 대가를 지불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믿음의 도전이었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믿음이 있지요. 신앙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언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막 애를 썼지?
그때를 막 생각해 보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정말 몸부림을 쳤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만났거든요. 2022년을 사는 새움교회 모든 성도들, 올해는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의 제목을 리스트를 쭉 한번 써보고 네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가를 한번 생각도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 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까지였다면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몸부림을 쳐보는 그런 한 해가 또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맛의 운동이라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입니다. 동참하셔서 같이 암송하고 같이 쓰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아져서 한번 3개월까지 동안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가운데 내 가운데 일하는가 역사하는가를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너무 당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죠? 내가 만나주마.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풍요로운 풍성함이 잘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갈 것이지만 이 땅에 임한 예수님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침노한다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겁니다. 성령님 통치하시는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3일 동안 정도의 길을 걸어갔을 때였을 때에 갈 데가 없어서 들판의 한 곳에 하룻밤을 지내고자 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 지금은 베델이 어떤 모습일까를 찾아봤더니 여전히 베델은 현재 저런 모습입니다. 사진에 보인 대로 들판입니다. 지금 누가 건물을 세워놔서 저렇게 있지만 저 자리에서 베델 그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합니다. 저곳에서 한우를 입을 삼고 땅에 누워 돌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꿈에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왜 오르락내리락할까요? 운동 삼아 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도 하고 말씀 듣고 내려와서 일하기도 하고 막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다리 꼭대기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질 텐데 온 민족이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동행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꿔져야지만 꿈을 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잤다라고 하는 그 꿈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눈물을 머금고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누워서 못 피곤한 몸을 그저 쉬기 위해서 누웠던 곳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고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야곱일지 모르지만 그의 현실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 3가지 약속을 해주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3가지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근간을 이루는 약속이에요. 이삭이 자기의 에서가 장자인데 이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권이, 장자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고스란히 온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꿈인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받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그 꿈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사건이 그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이 꿈은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이 이 베델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꿈꾸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속이고 과연 내가 정말 그 축복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가는 신세는 이런데 얼마나 그 가는 걸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야곱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잠에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꿈을 꿨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곱이 살던 그 시대의 신에 관한 개념은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냐면 지역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를 또 떠난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사고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브엘세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판인 자기가 가는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야곱은 자기가 뱉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는 그 땅이 뭐였다 그래요? 루스라고 하잖아요. 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루스가 어떤 나무 이름인데 그 지역에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서 그 땅을 이제 루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루스로 불러도 상관이 없어. 야곱에게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래알 사람같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고 다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일반화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의 장소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자리는 특별한 만남이 반드시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베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저도 나의 하나님,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었고 저희 어머님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베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수님이 암에 걸려서 지금 죽는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이 이효령 교수님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한 거를 책으로 내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일반화가 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를 예를 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장난 기차가 내리를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기찻길이 막 내려가는데 그 두 갈래길이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찻길을 내가 오른쪽으로 가게 할 것인지 왼쪽으로 가게 할 것인지 제가 그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고장난 기차가 막 달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한쪽에서 철로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10명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로를 바꿔버리면 이쪽에는 한 사람이 죽습니다. 10사람을 살릴 것이냐 한 사람을 죽일 것이냐, 제가 스위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10사람 대신에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내 친구고 제 친구고 10사람이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화가 적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 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그 10사람이 그냥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10사람이 살리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나와의 가족의 특별한 관계라면 이 일반화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일반화식으로 우리가 믿어버린다면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 닥쳤을 때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교제, 이것이 있어야 내 어려움과 아픔과 그 상황 속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 일반화 하나님은, 일반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내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만남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 가운데 베델의 장소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첫 반응이 무엇인가요?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 한다고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진 그 순간에 나타냈던 첫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두려웠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웠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눈치 봅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봅니다.
거기 경외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은혜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좋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가졌을 때 오는 은혜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내가 만든 은혜요, 가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기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쌓아두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신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푸심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나온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허와 벌판에 남들이 루스라고 부르지만은 자기는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젠 진심으로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입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11조를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 11조는 사라졌다, 율법이 폐기되어졌던 것처럼 11조는 폐기가 되어졌다. 여러분, 11조가 누가 처음 들여 쓴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모든 헌금과 모든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가 드려지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나를 향한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느냐 안 부어주느냐 너가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잠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브엘세바에 떠날 때 나온 그 발걸음은 되게 무거운 발걸음, 불확실한 발걸음. 그런데요, 꿈을 꾸고 나서 29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잖아요. 여러분, 저기에 떠나라는 단어는요, 좀 전에 브엘세바에 떠나라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나사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요, 야차라고 하는 단어와 나사라는 단어 달라요. 아까 떠난다고 하는 야차라는 말은 먼 길을 떠나는 그 단어일지 모르지만 저 떠나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분 좋은 걸 막 갈 때 다리 힘이 생겨가지고 그 표현인 거예요. 떠나 걸어가는데 두려움과 낙심에 천만근하는 그런 다리의 무거움이 아닌 기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가는 길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저 떠나예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도 두렵지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야곱에게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었을 때에 우리를 다가오신 그 만남은 베델에서 찾아온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되십니까?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 말씀하십니다. 너가 밟는 모든 땅, 너가 밟는 모든 기도하는 자리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가 섬기고 나아갈 때에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요,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살기를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부르심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계속 인도하여 주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예수의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는 주로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는 심령을 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사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야곱에게 배달되었던 하나님의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는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곳에서 무슨 예배를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만나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아버지는 지금 내 가운데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온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를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화되어지는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몸을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베델이 있기를 원하오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식을 다 듣고 계셔서 지금 시기가 참 많이 어려운 시기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세움교회 특징이 예전에 우리가 락다운 되어졌을 때에도 락다운이 해제가 되어지고 시작할 무렵에 안에도 정말 예배 해보력이 되게 빨랐던 것을 봅니다. 거의 99%가 다 예배 참석하셨는데 모두가 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걸 잘 아는데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려질 때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영상 드리실 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옷은 교회 오시는 나오는 옷으로 입으시고 누워서 누워 있거나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꼭 앉으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예배 스킵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놓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기도회는 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확진이 줄어들어야 좀 우리가 모여지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상황 봐서 또 이렇게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모든 목회 일정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그때에 다시 우리가 정비를 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이 교회 사정과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모든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확진에 걸리지 않도록 또 깊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가능하면 빨리 업로드 시키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실시간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현재는 안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재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지금 일부 예배 찍은 거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영상을 보실 때 아마 11시가 안 돼 더 늦게 아마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카톡의 영상을 이제 올려주면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온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예배 초소와 또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성령의 불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임한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기꺼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을 보시옵소서.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드린 자들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져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기업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사역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쁨으로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안에도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